지금 온 세계 인구가 약 70억 명가량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매일 나고 죽고 하니까 그날 그 시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략 7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양해요.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하고 동일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수명이 길면, 건강을 잘 돌보면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는 게 뭡니까? 일하고 또 일에서 얻어진 소득으로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활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죽음을 향해서 지금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향해서 열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불법으로 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은 다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부터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놓으신 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영원하도록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사는 거죠. 죽음이란 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인이지만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주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같은 부활을 믿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저 아무렇게나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성경에 약속된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다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의 삶을 30년 동안 사셨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만이 남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때인가?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 세상의 마지막이죠. 다시는 이 세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세상의 종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노아의 시대의 심판은 물심판이거든요. 그게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종말의 심판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의 말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확신, 동일한 고백이 불심판이 마지막의 심판일 것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다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핵이 얼마나 많아요? 핵이 수만 개. 미국하고 러시아가 최고로 많은 나라인데 7,000개, 8,000개가 돼요. 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분의 말은 세계에 있는 모든 핵이 다 터져버리면 지구를 50번을 다 없애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만큼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90% 이상이 다 무너졌어요. 폭격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사일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거의 무너져 90% 이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도 살아가기가 막막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푸틴이가 아마도 여차하면은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가 만지작만지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은 핵심판으로 아마 세상의 종말이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께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 성경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은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원래의 생업으로 다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가지고 따랐어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웃고 예수님과 같이 울고 예수님과 같이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잤어요. 동고동락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죽으시니까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니까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본래 생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하,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다니. 이거 괜히 따라다녔잖아. 이거 허사했잖아. 그래가지고 다 자기 생활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망해가지고 전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다시 예수님에게로 모였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과 같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그들도 순교를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말로 들어도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가 이런 분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아무리 길어 들어도 그 신앙에 놀라운 것을 체험한 사람과 신앙에 체험이 없는 사람과는 믿음이 달라요. 물론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예수 만난 적 없고 예수를 본 적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은 복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고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곧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고 증거하신 것인데, 부활은 곧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음이 와요. 지금의 몸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병이 있으면 병들고 늙고 약해지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죄인이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함도 있어요. 삶의 고통도 있어요. 예?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죄가 없어요. 첫째, 죄가 없어요. 마치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악한 마음이야. 전혀 어떤 것에도 악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몸도 다시 새로운 몸 얻게 되어지는데 신령한 몸이라 그럽니다. 죄가 없는 몸, 마치 천사와 같은 몸을 다시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신령한 몸, 신령한 세계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만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다시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다시 없습니다. 죄가 다시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질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있지만은, 죽음은 피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 후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예수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에 속아가지고 세상 것만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는 거예요. 또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안개가 꽉 차더라고요. 임진강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해가 뜨니까 언제 안개 있었나? 싹 사라졌잖아요. 마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70억의 사람 언젠간 다 흔적도 없이 다 인생에 다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하세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영원한 것을 모르고 영원한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붙잡다가 그것만 따라가다가 보면은 멸망길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살고 세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만 집착해가지고 세상 것만 따라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면 언젠간 반드시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도 역시 예수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뜻대로 다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예수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